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같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속한 유아유치부에 인사가 있는데요. 바로 샬롬입니다. 오늘 이 인사를 한 번만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인사를 함께 나눈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볼 본문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아이치부 아이들을 보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주님도 이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아유치부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내 귀한 자녀야, 소중한 자녀야 이렇게 여겨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또 수요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지위나 나이 그리고 직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름과 상관없이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고 소중하고 보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처럼 순수한 것, 마냥 해맑은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까요? 오늘 18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무슨 의미일까요? 18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있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이들이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를 텐데 누가 크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과연 옳은 질문이었을까요? 이 질문 바로 전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며 그때 따로 세 제자만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주님이 이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큰 사람이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더 배워야 하고 챙겨주고 살펴줘야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인지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딱 선을 긋습니다. 천국은 가냐 못 가냐의 문제이지 누가 높고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선행되어야 할 행동은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른은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해당되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돌이킴은 한낱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가능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실까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함과 유치함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부모의 돌봄과 가르침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이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키워주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성보다는 아이들처럼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를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5절을 통해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접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느끼기보다는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를 대접한다는 것이 나보다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해 알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대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기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6에서 9절인데 이렇게 앞부분을 나눈 것은 오늘 본문 9절만 본다면 되게 극단적이고 무섭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앞 구절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우리는 모두가 작은 자입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실족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실족하기가 쉽다, 없을 수는 없다고 알고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실족을 누군가에게 주거나 내가 당하는 것보다 수장당하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통해서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다면 8절과 9절을 통해서는 내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것들조차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이기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실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순 없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누가 더 잘났냐의 싸움과 논쟁이 아니라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도 동일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냐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누가 높고 낮고의 논쟁 속에서 겸손이나 형제 사랑을 볼 수 없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내 자신의 한계를 바로 알고 겸손함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나를 낮추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낮추라고 해서 우리가 쭈그려져 있거나 어깨를 펴지도 못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바로 보고 바르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불평 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앞에서 나를 바로 직면하고 죄인됨의 깊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절감함으로써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경험과 만남 속에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이 형제 사랑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의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 사랑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아가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